말씀은 요한 1서 1장 5절로 10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이제 교회 앞에 봉독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을 같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한 게 빛이 있으라 그랬다고요. 창세기 1장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이게 먼저 나왔네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빛이 있어라 하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어서 모든 걸 보게 된다. 빛이 없으면 볼 수가 없죠. 깜깜하게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도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별빛도 있고 달빛이 있어서 그 아주 어설프한 그 빛 때문에도 길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또 달빛도 빛도 없다고 그러면 뭐 요즘에 전등빛이라도 있어야 돼요. 빛이 없으면 여하간 볼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겁니다. 시각장애인, 맹인이라고 하면 또 안 되죠. 요즘에 맹인 그랬더니 아유 맹인이 아니에요. 시각장애인이에요. 오케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밤이 되게 되면 바깥에 나가면서 등불을 켜고 시각장애인이 사람이 옆에서 묻기를 아니 왜 당신은 앞을 보지도 못하면서 왜 등불을 켜고 밤에 나가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괜찮은데 내가 여기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부딪힐까봐 내가 들고 갑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맞는 말이겠죠. 근데 어느 날 꽝 하고 부딪혔어요. 아니 당신은 눈도 없어 이 불을 왜 못 보고 말이야 그렇게 나한테 와서 부딪혔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들고 있는 등불이 꺼져 있어. 빛이 없으면 아무래도 뭐 어둠이 지배를 하게 되는 거 그렇지 않겠어요? 빛이 없으면 결국은 어둠입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합니다. 일을 하다가도 전기가 나가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고 스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당장 초래도 찾아야 됩니다. 요즘에야 뭐 핸드폰이 있어서 앱만 열면 그냥 환하게 볼 수 있습니다만 예전에야 초를 켰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사실 이렇게 어두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별빛도 달빛도 없는 어둠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그게 어두워서가 아니라 그 자기의 삶이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 사실 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어령 교수 뭐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2002년에 돌아가셨 2022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년째 갔네요. 그분의 이야기 가운데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한번 제가 그 시를 읽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재단에 꽃 한 종이 바쳐진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정적할 때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니까. 사람들은 지금 씨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요? 모래할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니는 반딧불만한 비단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더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너무 빨리 읽어버리니까 쉽게 이렇게 읽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종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이때는 아주 신앙인이 아니었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관계를 맺고 살 때란 말이에요. 이거 따로 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의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나올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었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예요.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 만드시는 과정 속에 빛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언급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어디로 이제 튀는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그러니까 시 한 편 만드는 일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시를 하나 써야 돼. 이 사람은 시를 창작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 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작은 너무 큰 거야. 큰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자기는 시 한 편 쓰면서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좀 달라. 아니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속 밤하늘에 떠날 반딧불만한 한 빛 한 점만이라도 내게 빛을 좀 비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린 성스러운 옷자락 떼보는 손 좀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 쓰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 할 수 있는 한 점 빛이라도 좀 제게 비춰달라 하라고 하는 것이 이 간절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하는 그 빛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 요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배웠습니다. 그는 눈으로 보았고 또한 귀로 들었고 또 그분을 손으로 만진 바라까지 얘기를 했던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전하는 소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빛이다.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은 빛이다. 우리가 이 어둠 속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빛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는 어둠이 없어요. 사실 말하면 절망, 허무, 죽음 이런 거 다 어둠인데 이런 것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빛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게 되면 우리는 그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둠이 있잖아요. 다 모두가 다 각자의 어둠이 있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게 될 때 빛으로 오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죠. 깜깜한 방 안에도 촛불 하나 켜놓으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빛이심을 알았다면 우리 할 일이 뭘까 하는 겁니다. 요 앞에 얘기는 그냥 서론이고 이제부터 제가 제대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는데 오늘은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캄캄한 밤을 헤매는 거야. 캄캄한 밤을 헤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이 안 보이니까 엉금엉금 기기도 했지, 구렁텅이에 빠지기도 했겠지, 바짓가랑이가 다 젖을 수도 있지, 또 나뭇가지에 찢길 수도 있지, 상처도 나고, 그리고 헛들어서 뒹굴기도 하고, 옷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게 되고, 흙투성이가 만신창이가 됐단 말입니다. 그렇게 산을 댕기다가 저기를 보니까 집이 한 채 있는데 밝은 빛이 있는 그 집이 있다고. 그 집 문 앞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 이 나그네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리면서 간청을 하겠죠. 문 안에는 오라하게 생기신 분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 옷을 짓고 정말 그 안은 태양보다 밝은 빛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닥은 정말 팅끌 하나 없는 깨끗한. 자, 이런 좋은 상황이 지금 눈앞에 펼쳐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첫 번째 사람. 이 사람은요, 그걸 보는 순간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 흙투성이 몸 그대로, 옷 찢겨진 데 그대로, 피투성이 그대로 방에 들어가. 그냥 흙 부스러기를 떨구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고 싶은 거 차례 냉장고 문을 열고 음식을 끓여서 마음대로 먹습니다. 그리고는 씻지도 않습니다. 소파에 아유 힘들어. 그리고 소파에 몸을 던지고는 잠을 청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아, 왜 마음대로 이렇게 막 하십니까? 아니, 뭐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 어떡하겠어요? 난 뭐 죽이든 살리든 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막 군다면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그걸 그대로 쳐다보고 가서 이놈 이거 어떤 놈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난장판을 피워. 그리고는 내쫓을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사람의 죄는 뭐예요? 주인을 주인으로 보지 않았다. 주인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마치 직거인 양 그렇게 들어가서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집주인은 누군지 아시겠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을 헤매다가 만신장에 대해서 찾아온 사람은 누구요? 우리 인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주인으로 삽니다. 아, 이거 내 집 맞네. 그러고 들어와서 마음대로 휘젓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다. 어린아이도요. 너 죄 있지? 물어보면 5살짜리가 자기 죄 있대.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가 하고 물어봤더니 형하고 싸운 죄도 있고요. 엄마 말 안 듣는 죄도 있고요. 장난친 죄도 있고요. 지가 지를 알아요. 자기가 죄가 있다는 걸 어린아이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너 죄인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도 자기는 죄 없다고까지 뻔뻔하게 합니다. 판사가 죄를 졌다고 하는데도 판사의 판결이 틀렸습니다. 그러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주 뻔뻔한 사람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인을 만드는 것이요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죄 없다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보게 되면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무생사교들과 그 다음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두 번째 사망이다. 사람이 한번 죽는 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이후에 두 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하는 것, 그 가운데 뭐 우리가 살인을 했겠습니까? 음행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점술가를 찾아다녔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 거짓말하는 거에 걸려. 우리도 거짓말 참 많이 해. 특별히 한국 사람들 하얀 거짓말, 까만 거짓말 구별해가면서 하얀 거짓말을 좀 해도 괜찮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둘째 상황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누구는 뻔뻔스럽게 죄 없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재판을 뒤질질 끌고 가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말하는 데는 둘째 사망에 이른다고 얘기하고 죄 없다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그렇게 꼭 씻어야 할 만큼 더러운 사람은 아니야 하고 자기 스스로 자위를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보았던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보니 자기가 스스로 난 죄 없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불신자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이 이런 거 있어요. 이 사람은 만신년대에 들어서 모습으로 왔어요. 와서 보니까 집이 너무 깨끗한 거야. 그리고 그분의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 그 온화한 모습 속에서 그만 머리가 숙여지는 거예요. 빛이 차 감사합니다. 근데 가만히 제가 보니까 이 몸뚱아리가 더러워서 도저히 집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 요 앞에 보니까 계곡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서 씻고 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주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얘기합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여기 들어오시면 여기 다 수저가 있어서 거기서 목욕도 하시고 다 맞는 걸 드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닙니다. 제 몸이 더러워서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네. 저렇게 반질반질 누구만 되는 파리가 미끄러질 정도로 깨끗하게 닦았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들어갑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산속을 헤매느라고 이렇게 더러워졌으니 먼지도 털고 좀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시 어둠의 길로 나가는 거야. 가서 계곡을 찾는 거야. 그리고 껌껌한 데서 계곡물, 여기가 물이 있네. 철벅철벅, 이거 물이네. 이 물이 깨끗한 물인지 더러운 물인지도 모르고 이 물이니까 씻으면 되겠네. 그거를 깨지고 앉아서 다 해. 여러분, 그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씻으려고 해도 씻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계곡에 가서 물을 움켜쥐고 세수를 하고 몸을 씻고 먼지를 옷을 털어보지만 더 지저분해질 따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산속에서 그 더러움 속에서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깨끗해지지를 않는다는 거야. 더 얼룩덜룩해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잘 알아. 하나님이 날 보고 들어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나도 그렇게 들어가려고 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 난 너무 그분을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소원이야.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기 다시 6절에 언급된 얘기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단에 들어오지 못한 채 사실은 여전히 자신의 능력만 믿고 허덕이는 인생을 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말씀드린 두 번째 사람입니다. 이제 마지막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사람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려지고 오나 하신 주인의 음성을 듣게 그가 털썩 그 앞에 주저앉습니다. 그러고는 눈물을 흘립니다. 야, 여기 살았네. 이렇게 밝고 깨끗한 집이 있는 줄 몰랐네. 그런데 제게 문을 열어주시고 저를 이렇게 영접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들어와도 돼. 내가 당신을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나와 함께 한 거에 대해서 들어오시오. 더러운 채 그대로 이대로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고 하는 그 머뭇거림 속에서 주인은 그를 영접하고 찢겨진 옷을 벗겨주시고 그리고 상처를 치료하고 그리고는 씻고 그 다음에 만난 음식을 먹이시고 따스하게 잠자리에 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중요한 걸 알아요. 첫째, 집에 들어가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도 알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리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사실도 안 사람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들어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왜? 그렇게 했을 때에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세 가지. 첫째는 집에 들어가야 산다는 것. 또한 씻어도 내 스스로 씻어도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이 모든 것을 받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단순한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읊어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네 스스로가 네가 더럽다는 것, 네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세 사람의 얘기, 제가 그냥 산속에서 헤매는 세 사람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건 인생을 헤매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를 보게 되면 세 사람의 예 속에서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지 마음대로 마치 지가 자기 집인 것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같은 사람은 있어요. 뭐예요? 내가 이 몸이 더러워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 스스로 좀 씻고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기독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옹졸한 분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너 깨끗하지 못하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도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역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은 지식과 의와 진실입니다. 어둠은 불의와 거짓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농삼아 그냥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다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그냥 꾸며낸 얘기입니다. 어젯밤에 꿈을 꿨습니다. 이거 꿈 것도 꾸며낸 얘기예요. 꿈을 꿨는데 하늘로 사닥다리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그 사닥다리에 올라가는데 우리 성도들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면서 옆에다가 큰 백목을 하나 들고는 쭉 하나 긋습니다. 그리고 또 한 칸 올라가서 또 쭉 긋습니다. 그래서 이 뭐 하느라고 이렇게 금을 긋고 올라가냐 그랬더니 자기의 죄가 생각이 나면 거기다가
백목으로 이렇게 금을 긋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하나씩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우리 김수인 장로님이 있더라고요. 김수인 장로님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하나만 긋고 이제 내려올래나 보다. 한 칸 또 올라가더라고요. 또 올라가서 이제 두 칸 올라갔는데 우리 장로님 정도 두 칸이면 끝나겠구나. 또 한 칸 올라가니 또 오려.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래서 장로님 그냥 한 세 칸 그리고 내려오랍니다. 근데 그러고 있다가 옆에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조연 장로님이고 또 옆에서 또 사다리로 올라가더라고. 근데 열심히 그리고 올라가더라고. 열심히 이렇게. 그리고 올라가요. 그런가 보다 그래. 보니까 또 신목사님 거기 옆에서 그걸 긋고 올라가더라고. 신목사님 막 그러는데 보니까 신목사님 걸어 내려와. 그래서 역시 목사님과 틀리구나. 걸어 내려오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왜 내려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얘 백목이 모자라서 또 가지고 올라가. 농담이야. 재밌는 얘기 아니야. 누구든지 죄가 다 있는. 누구든지 죄 없다니. 죄가 많고 적고 하는 그 차이뿐이지. 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죄가 조금밖에 없다고 해서 나는 괜찮아 하고 으쓱거릴 이유도 없고,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다고 해서 그리고 있을 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산속을 헤매다가 밝은 집을 만났던 그 사람, 세 부의 삶 속에 과연 나는 어느 쪽에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면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들어가면 됩니다. 굳이 씻으려고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왜? 그분은 나를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더럽다고 너무 자책할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더러움도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문을 열고 그분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빛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빛으로의 삶을, 그리고 빛 되신 그분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의